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다른 색깔의 양복을 입었죠? 오늘 아침에 갑자기 항상 입던 곤색 양복 말고 예전에 입던 양복 중에서 하나를 좀 입었으면 해서 입었는데 이 양복이 25년 된 양복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잘 맞고 또 깨끗해 보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옷은 여전히 변함없는데 저는 머리가 좀 많이 휘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도 이 옷처럼 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육체는 늙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나이만큼은 점점 더 젊어가고 우리 믿음에 열정이 있었던 그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에 있는 기별을 가지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근데 여기 있는 14절을 다른 번역인 쉬운 말 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더 의미가 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대가 맡은 선한 것들을 소중하게 보존하도록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예전에 읽었던 한 칼럼니스트의 글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대기업의 부장인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이지만 자기 아버지가 대기업의 부장이라는 사실이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놀이터에 가도 나 우리 아버지 대기업 부장이다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돈을 좀 잘 모아서 꽤 비싼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놀이터에 가서 또 자랑하려고 가보니까 그 놀이터, 그 고급 아파트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이 말하는 투가 범상치가 않아요. 자기소개들을 쫙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디 회장이다. 우리 아버지는 어느 회사 사장이다. 저기 보이는 병원이 우리 아버지 거다. 병원장이다. 우리 아빠는 대학 총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소개를 쭉쭉쭉쭉 해오다 보니까 자기 소개할 때쯤 되어 가니까 이 아이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번 아파트에서는 대기업의 부장이다라고 하면 다른 친구들이 와 하면서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여기서는 부장이라고 밝히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뭐라고 소개를 하지? 이 조그마한 아이가 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이 아이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벌써 죽었다. 그 다음부터 이 아이는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오히려 부러워했대요. 와,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돌아가신 지 한참 됐는데도 너희 아버지가 이런 비싼 아파트에서 우리들과 함께 어깨를 겨눌 수 있도록 했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한 이미 죽은 아버지를 동네 아이들이 물어볼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집에 가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놀이터에 출근하는 매일매일 집에 있는 아버지는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죠. 아이들의 이야기이지만 무언가 편하지 않는 기분을 가지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그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왔고 또 지금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이 땀 흘렸으며 그리고 아버지가 사라지는 순간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연기처럼 모두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 아이는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칼럼니스트의 이 글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언뜻 우리가 생각하기를 참 어리석고 참 못된 아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으로 가면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모습이 저 철없는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닐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살면서 하나님을 불편하게 생각했던 적은 없는지, 또한 아버지의 존재가 거추장스럽거나 내가 사업을 경영하는데 참 불편했던 적은 없었는지,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게 부끄러워서 스스로를 숨기며 살아간 적은 없었는지. 예전에 영남 36에서 있었던 일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아마 우리 장로님이 기숙사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제대로 된 반찬이 잘 없이 나오던 그 시대에 비빔밥이 나오면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비빔밥 위에는 온전한 계란 프라이가 하나씩 나오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걸 먹기 위해서 비빔밥이 있는 날은 정말 기대를 하고 가서, 아이들이 그래도 배운 게 있으니까 묵상 기도를 하고 나면 계란이 없어지는 거예요. 계란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그러고 그 다음에도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그 친구가 묵상 기도하는 순간에 그 계란만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밥그릇에 안수 기도를 하고 계란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혹은 아이들이 아예 기도도 안 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일하는 가운데 나오는 참 웃픈 이야기이지만, 웃기며 슬픈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살아가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때로는 거추장스러워하거나 불편해하거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손해를 보는다는 생각으로 살아온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당하게 하는 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도로,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겪는 고난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분을 뭐하기 때문이며, 누가요? 내가 알기 때문이며, 내가 맡은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유와 동기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께서 나의 모든 삶의 동기와 과정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분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동기가 되고 그분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주심을 확신한다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훈에 모든 답을 넣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비록 현실적이고 실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과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을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인 여사는 그가 참석한 성경 연구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발걸음마다 나를 붙들어 주셨음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밤에도 기도하였으며 낮에는 여행하면서 하나님께 능력과 은혜와 그분의 임재로부터 오는 빛을 주시기를 계속 간구하였습니다. 마지막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압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주님을 알고 그분의 임재를 확신하며 성령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사명과 삶을 온전히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할까? 첫 번째는 말씀을 생활 원칙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런데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생활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 외에도 공감하고 이해하기 쉬운 다양한 번역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말씀의 본을 굳게 붙잡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다른 번역본들의 이야기들은 한 가지 교훈을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이 원칙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올바른 삶의 원칙이자 방어수단이고
사단의 공격에 대한 강력한 공격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의 설명처럼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수없이 많은 공격을 그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그 모든 불화살과 그 모든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는, 사단의 공격들을 막아내는 원천적 힘이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 위에 무엇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에는 로마에서 2차 투옥의 시기를 보내고 있던 AD 67년이나 68년경이라고 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 자신의 사형 집행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임을 직감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제로 부음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의 사형 선고가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AD 64년에 로마가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 불 누가 질렀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누가 질렀죠? 네로 황제가, 그 미치광이 황제가 로마시 전체를 불태우면서 그 불태운 원인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뭘죠? 맨날 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불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불이 내려와서 로마 시내를 다 태웠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조작된 여론과 그의 세뇌된 군중들과 그리고 선동된 폭도들과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죽임과 고문과 핍박을 당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아니요, 상상이 하기 어려운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순교와 배교가 교차하는 가운데에서 더더군다나 기독교 진리를 곡해하고 저해하는 사단의 이교적인 방해와 모략은 상상을 초월하기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절박한 현실에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디모데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토록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을 지키려면 말씀의 원칙 위에 서는 것뿐이라고, 또 말씀 위에 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을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온 사람들에게는 안전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 이를 것이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요? 아무리 큰 환난의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안전한 보증이 있을 것이다. 롯데월드타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이 건물에 속하죠. 지상 123층, 높이 555m, 흔히 아는 마철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건물이냐? 타워의 총 무게가 75만 톤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 거냐면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명인데 그 1,000만 명 인구를 75kg라고 하면 서울시 전체 인구와 롯데타워의 무게가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롯데월드타워는 이런 엄청난 하중을 견디도록 어떤 설계를 했을까? 지하 38m까지 기초를 파고요, 그 화강암 안반층에 30m 길이 그리고 직경 1m의 파일을 108개를 박았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그 좌우에 길이 72m, 두께 6.5m의 국내 최대이자 세계적인 규모인 기초 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5,300대의 레미콘이 32시간 동안 8만 톤의 고강도 콘크리트를 부어 만들었고요, 공사장에 투입된 레미콘은 총 30만 대, 차를 세우면 서울, 부산을 6번을 왕복하는 그런 엄청난 양의 콘크리트가 이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진도 9의 지진과 초속 80m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및 내풍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진이 오면 여러분들을 살려면 여기로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건물이 여기에 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9.11 테러 때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에 부딪혀서 내려앉았지 않습니까? 그 설계까지도 넣은 거예요. 비행기가 직접 부딪히는 실험을 하는 시뮬레이션에도 끄떡없이 파이지도 않고 원형 그대로를 유지하는 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고강도 슈퍼 콘크리트 구조물인 것입니다. 이 첨단 구조물들은 대나무의 마디처럼 건물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버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왜 할까요? 기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거대한 건물이, 이 엄청난 건물이 버틸 수 있는 것은 기초입니다. 한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이 어마어마한 투자는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투자이지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보여지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인테리어와 외형은 세월 속에서 얼마든지 바꾸며 고치며 살아갈 수 있지만 기초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앙도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과 믿음도 건물처럼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구조처럼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내면적 기초는 영적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본과 기초, 안전과 내구성, 영속성과 지속성보다는 수익과 명예와 보여지는 모습에 더 많은 신경을 씁니다. 얼마나 멋지느냐, 얼마나 보기 좋으느냐, 얼마나 색깔이 있느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의 내면적 기초가 정말 뿌리 깊은 그런 곳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의 기초를 둔 신앙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큰 물이 들이치면 그 집은 곧 무너져 여지없이 파괴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든든히 뿌리 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나요? 용비 어천가라는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죠.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멜세 꽃 좋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내히 일어 발 아래 가나니. 뜻이 뭘까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찬란하게 피고 열매가 많다.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끊이지 아니하므로 내를 이루어 바다로 흘러간다. 여러분, 기초는 그런 겁니다. 기초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오늘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깊은 감동과 은혜가 오늘의 우리를 지키는, 또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 새로운 어려움에 대처할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반석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굳게 서야 한다. 우리의 세계 속에 항상 의의 원칙들을 고수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힘차게 전진하도록 하자. 아멘. 이거밖에 안 나와요? 제가 설교 처음부터 할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굳게 서야 한다. 우리의 생애 속에 항상 의의 원칙들을 고수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힘차게 전진하도록 하자. 아멘.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지키려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이 내가 맡은 것을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표현 가운데에서 바울의 표현에서 약간 신경이 쓰이는 표현이 있어요. 고난을 부끄러워한다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자주 쓰고요, 또 고난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일반적인 표현을 잘 쓰지만 고난을 부끄러워한다는 표현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부끄러워한다는 표현에는 숨기려는 마음, 혹은 진실되지 못한 믿음, 혹은 모른 체함, 정말 부끄러워하는 것, 그리고 비겁함과 비열함, 그리고 배도의 정신이 숨겨져 있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믿음의 행태를 미리 내다보시면서 이미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무화하면,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아주 오래전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앞에서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 길이 정말 당신의 길입니까? 라고 힘있게 따라간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조금 다른 번역을 보면 막아섰다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 길로 가시라는 겁니까? 예수님, 당신은 왕인데.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과 미래가 결코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자기는 가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런 행동을 하는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비켜라! 누구의 자식들아? 사단의 자식들아 했습니다. 그렇게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말을 뭐 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서슬퍼른 예수님의 선언에 물러나긴 했지만 결국 베드로는 그날 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행동을 합니다. 3번이나요. 어떻게 부끄러워합니까? 베드로가 뭐하여 이르되? 부인하여 이르되, 또 부인하더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할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의 행동을 예언하시며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결코 그러지 않으리라 2번이나 맹세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모른 채 합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모른 채 합니다. 배반합니다. 맞나요? 베드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뭐가 울어요? 닭이 웁니다. 2번째 닭이 웁니다. 성경의 기록을 봅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의 이 극단적인 행동에서 우리는 바울이 경고한, 그리고 예수님이 경고한 그 말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비겁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나 정직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나 의로워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전도지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어디에서든지 빛나야 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자취에 썩은 악취나는 냄새가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가 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변의 상황과 색깔에 자신도 변해가는 카멜레온식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기준이 나와 똑같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그 결이 다른, 그들과는 색깔이 다르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며 세상에 아름다움을 끼치는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푸른 색깔을 내는 상록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온 세상이 낙엽이 떨어지고 하얗게 변했지만 항상 푸르름을 보여주는 상록수 신앙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믿음 때문에 당해야 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믿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그런 경험을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세기의 신부 가운데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저명한 신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 책 속에 기록해 놓은 글이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그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와 함께 만찬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와 함께 금식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를 위하여 기꺼이 괴로움을 참고 인내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기적에는 경탄하지만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함께 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이 신부의 글에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네 삶 역시 십자가보다는 영광을 원하고 고난보다는 만찬을 더 원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분명히 고난이 있고 그 고난 너머 아름다운 영광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아름다운 삶을 가치 있고 빛나게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대가 맡은 선한 것들을 소중하게 보존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18세기 말엽에 영국 웨일즈 지방에 메리 존스라고 하는 여자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18세기 말엽에 영국 웨일즈 서해안 지방은 지방이 험난하고 기후 조건도 좋지 않고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8살 소녀 메리 존스는 매주 저녁 교회에 나가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어요. 8살짜리 소녀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메리가 10살이 되던 해 토마스 찰스 목사님이 세운 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 3km가 넘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오직 글을 배워서 성경을 읽게 될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얼마 후 성경 공부를 하는 주일학교가 학교 선생님의 주선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메리는 첫날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미리 읽어보고 온다면 공부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선생님의 말씀과 자신이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첫 장이라고 알고 있던 말씀이 첫째 장이 아니고 둘째 장인 것을 알고 나서 충격을 받고 성경이 필요하구나 하는 성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웨일즈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2년 전에 메리에게 자기 집에 와서 성경을 읽어도 좋다고 한 이반스 부인이라는 부인의 말을 잊지 않고 있던 메리는 이번 기회에 매 토요일마다 가서 성경을 읽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혼자서 성경을 읽게 된 메리는 너무 감격한 나머지 급하게 읽어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마음에 새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이것을 아쉬워한 메리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몇십 년이 걸려도 꼭 성경 한 권을 사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몇십 년이 걸려도라고 하는 말을 하냐면 이 너무나 성경의 값이 비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 고가였지만 성경을 가져야겠다는 그녀의 소망은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욱 굳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가 나무로 저금통을 만들어주면서 성경책 값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녀의 의지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1년 동안 애써 모은 것이 너무 적어서 실망도 많이 했고,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어 학교도 못 가고 집안일을 돕느라 돈을 모으지 못한 적도 있었지만, 틈틈이 이 어린아이가 아이도 보고 삭바느질도 하고 닭도 치고 나무도 줍고 남의 일손도 도와가며 한 권의 성경책 값을 모으게 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6년이 걸렸습니다. 6년 만에 성경 한 권을 살 수 있는 돈을 모으게 됩니다. 참 눈물 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웨일즈에서는 성경은 가격이 비싸기도 하지만 흔하지 않아서 웨일즈 지방에서는 웨일즈 언어로 된 성경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메리 존스는 6년간 모은 돈으로 몇 달에 걸친 수소문 끝에 웨일스 발라에 있는 찰스 목사에게서 겨우 웨일스어 성경을 구입했다는 윌리엄스 선생님의 말만 듣고 30km나 되는 길을 쉬지 않고 걸어가서 메리는 웨일즈어 성경을 구하고 싶다고 했지만, 그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웨일즈어 성경은 팔지도 않고 앞으로 출판될 계획도 없고 팔 수도 없다는 말만 듣고 너무나 큰 절망감을 참을 수 없어서 그 목사님 앞에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 앞에서 엉엉 우는 모습을 본 찰스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자기 성경, 웨일스어로 된 그 성경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마침내 자기 성경을 갖게 된 메리는 피곤함과 배고픔도 다 잊은 채 30km를 단숨에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반갑게 맞이하는 부모님과 함께 메리의 성경을 상위에 놓고 공경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감격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한 권을 갖기 위한 메리의 눈물겨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웨일즈어 성경이 더 이상 인쇄되지 않는 말을 듣고 절망적인 눈물을 흘린 메리의 이야기는 이 찰스 목사님에게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동기를 불어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찰스 목사님은 성경에 대한 사람들의 갈급한 요구를 재인식하면서 1802년 12월에 찰스 목사님이 런던에서 모인 기독교 서회 회의에 참석하면서 이 10몇 살 된 메리 존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웨일스 말로 된 성경을 갖기 원하는 이 웨일즈 사람의 한 표본이라고 역설을 하면서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부흥회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1804년 3월 7일 전 세계 성서 공회의 기원이 되는 영국 성서 공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열의가 대단해서 각지에서 헌금이 답지하고 성경책을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리 존스의 성경에 대한 집념은 성서 공회를 창립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고, 이어서 1814년에는 네덜란드에, 1826년에는 스코틀랜드에 성서 공회가 조직되는 등 세계적으로 성서 사업이 활발하게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6년에는 13개국 대표들이 영국의 헤이워드 히드라는 곳에서 모임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인류의 방언으로 성경을 펴서 말씀을 전할 목적으로 세계 성서 공회 연합회를 조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모든 일이 한 사람의 일꾼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끝까지
끝까지 지켜나가며 그 일을 위하여 소망과 믿음을 가졌던 한 소녀의 열망과 믿음이 그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충성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됩시다. 주님이 맡기신 그토록 아름다운 사명을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과 그 축복의 말씀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생애하는 귀한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사명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결코 지치거나 쓰러져서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